도움입니까? 네. 대답은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없습니다. 100일 폐지 공부하셔 공부. 삼법인인데 전화번호 뭐 없네. 모르겠네. 입력을 안 해요. 배고프면 어디로 가지 같은 누가? 뭐? 볼텐트라고요. 누가 가져가는 거 없어? 안 갖고 왔는데. 아, 그럼 여기에 아파라. 우리가 무상을 모르고 무한을 모르면은 고가 발생되죠. 무상과 무한을 모르면 고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법인을 할 때는 무상, 무한, 열반인데 일체 계고도 한 번씩 쓰지요. 네. 현상은 100페이지입니다. 현상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유루법과 무루법. 백일백. 유루법에는 업이 쌓이죠. 무루법에는 업이 안 쌓여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수행은 유루에서 무루로 나아감을 수행이라 그래요. 유루는 금이간 도자기 잔에 물이 새듯이 무엇인가 샌다는 뜻이다. 행위나 경험이 번뇌로 물들어서 진정한 통찰과 해탈의 성질이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유루법은 밑으로 떨어지고 돌아갈 가능성, 즉 업과가 아리아식에 더 많은 번뇌 종자를 심을 가능성이 있다.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영혼은 뭐로 본다 했어요? 무슨 식이라 했어요? 영혼은 아리아식이 영혼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는 엄청난 번뇌가 있어요. 영혼의 업과 번뇌. 그러면 영혼의 업과 번뇌가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무지, 무명. 영혼은 업과 번뇌가 무지와 무명 때문에 생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내죠. 천도죄. 천도죄를 왜 지내냐면은 요겁니다. 천도죄의 이유가 무지와 무명으로부터 탈출이에요. 그 우리가 천도죄 지낼 때는 그 신도분들이 와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천도죄를 왜 지냅니까? 하면은 무지와 무명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무르는 행위나 경험에 새는 것, 번뇌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무르는 무상과 일체의 사물을 무상과 무아를 적용시켜서 보면은 무르예요. 그런데 무상과 무아를 빼보면 유르예요. 번뇌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무르법은 괴로운 가보를 낳지 않는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하면 내가 할수록 괴롭잖아. 근데 내가 없으면 안 괴롭지요. 그래서 불교는 참 좋은 종교가 왜 좋냐면은 상대를 존중하는 종교라고 보면 돼요. 자기가 빠져나가니까 무아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를 하는지
보세요. 무소유 종교.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를 하는 이유가 역시 불교를 무소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아, 무상. 무아와 무상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라 해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중간에 번뇌가 새는 유루법은 괴로운 생사의 세계, 윤회의 세계에 속한다. 이것은 현상 세계다. 번뇌가 새지 않는 무루법은 생사가 없는 세계, 열반 진리의 세계에 속한다. 현상계와 진리계가 하나의 현실의 두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밑에 보면 현상계와 진리계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현상계는 진리계를 포함하고 있고 진리계는 현상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계와 진리계는 항상 공존하지요. 번뇌에서 한순간에 번뇌는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근데 무아를 아는 순간에 번뇌가 사라지면은 진리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러면 이게 뭐 현상계잖아. 근데 그래서 무아. 아, 내가 없어. 없는 내를 너무 강조했어. 그럼 바로 어디로 가냐면 진리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집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무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칙을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무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강경 사상이잖아요. 금강경은 아집을 버리는 거, 무아로 돌아가. 법칙을 버리는 거, 무상으로 돌아가. 이 금강경 사상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금강경에 보면은 아라는 것을 좀 크게 봤잖아. 근데 알을 크게 보니까 섬세하게 볼 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반야신경에서는 뭐로 알을 나타냅니까? 온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부분 없애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상계, 그 밑에 현상계는 모든 현상이 유루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통찰로서 현상을 깊이 관찰할 때 우리는 진리계로 들어선다. 예를 들자면은 이거 보세요. 현상계로 보면은 지우개가 있죠. 근데 이걸 진리계로 통찰해 보면 지가 영원한 실체가 없잖아요. 네. 그죠?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현상계로 있어. 근데 진리계로 깊이 통찰하면 이거는 영원히 안 가지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통찰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현상계로 계속 우리는 뭡니까? 반복하지요. 근데 수행이 깊은 스님들은 전체를 뭐로 본다고요? 진리계로 봐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데, 자, 무아로 돌아간다. 그럼 스님들이 어째야 돼? 아주 굉장히 순수해져요. 스님들이요, 지구 아까 그 달라이라마 존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순수해져요. 애기처럼 변해버려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그리고 보니까 외국 스님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을 별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진리계이기 때문에. 근데 누더기를 입으면 진리계가 아니고 현상계예요. 왜? 지나치게 자기를 누더기로 갖고 뭐 포장을 하지. 그래서 내가 스님들고 이런 말을 했어. 무상이다. 저희 아버님이 스님이잖아요. 그 야야 얘가 내 부도탑을 만들어라. 뭐합니다. 아버지, 삼법이 모르십니까? 재무상인데 탑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 했죠. 그러면 아버님은 부도탑. 그럼
아버님을 공부시킨 신도분들은 보시 급탑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보시에서 스님들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럼 공이 누가 커요? 혹시 신도분이 공이 크죠. 그럼 아버님은 부도탑 세워주고 아버님을 시줄에서 공부시킨 분들은 무슨 탑을 세워주면 물어봤어요. 그 아버님 그러더라고.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무상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요. 신도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처신을 하셔야 되고 유언을 남겨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것도 남기지 마라.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그 스님들 이거 따져보면 지금 현실은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정확히 그러나- 보셨어요. 저도-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되려고 공부하잖아요. 목탁 두드리면 돈이 오잖아. 응. 강도는 아니죠. 우이, 도둑놈도. 먹는 네, 거. 대충 그래. 응. 아니 그래 진짜 보시 그만 탑을 쳐 사람들이 다막 탑을 부도탑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요. 응? 절에 오는 신도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엄청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왜냐면은 신도분들의 신도분들 부도탑을 못 만들어 줄 망정 그 절에 오는 신도분들이 부끄럽지는 않아야죠. 최소한.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에 우리의 행위가 유루법인지 무루법인지 우리의 인식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우리 선행을 해. 불이똑해, 불이똑해. 불이똑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색 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생색. 생색. 그럼 스님들이 저 불교 신문에 이걸 많이 봐요. 불교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스님들이 쌀 200포를 뭐 저게 시주를 했다 해갖고 뭐 동장들하고 막 사진을 찍어요. 그거는 유루법입니까? 무루법입니까? 유럽법. 그게 바로 유루법이에요.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스님들은 선행을 할 때 절대 내가 뭐 쌀을 200포, 300포 했다고 하면 진리계가 아니고 현상계에 빠지고 무루법이 아니고 유루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돈이 없어갖고 이제 1,000원을 시주를 했어. 아주 배고픈 사람에게 1,000원을 시주를 탁 하고 어쨌든 마음으로 그죠? 죄송합니다. 작아서. 그리고 그분의 건강을 바란다. 이게 바로 무루법이에요. 그런 거는 하면은 스님이 좋은 일 아니야 이래 받아가지고 너가 못하니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눠주라 동사무소나 이런 거 그래 따지고 보면 그래 해주면 그 절에도 그 동네에 뭐 구청이나 인데 보면 또 나름대로 인물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 신문에 나오면 자, 길 스님들이 쌀 200포 했다고 사진에 나오잖아요. 이게 광고가 돼서는 안 된다죠. 안 되는 거예요. 광고가 돼서는.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막 공부할 때는 그런 건 내지 말고 막 무언으로 그래 해주지 그렇죠. 해야 되는데 힘든 사람한테 몇백만 원, 몇십만 원씩 조용 갖다 준 적이 없어야 돼. 왜? 보시 받은 적이 없으면 되니까. 그거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까? 실제로 스님들이 저리서 뭐길좀 내주려면 보상 네? 이름 나면은 구청 직원들 이거 좀 해줘서 가면 저희들 보상해서 길도 내주고 이래 스님들이 하는 거야, 또 불사를 해요. 참 네? 현실은 자, 불사를 하되 법문하는 장소가 좁아서 불사를 하는 거는 진리예요. 맞지. 근데 불사를 하되 불상을 모시려고 불사를 하면은 현상계예요.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 스님들이 진리계로 수행을 해봐요. 스님들이
무릎 진리계로 이제 우리가 수행한다 칩시다. 자, 제가 믿음이란 불교에서 믿음이란 이런 말씀 드렸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행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할 때는 믿음이에요. 진리계고. 근데 만약에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하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내 주변이 행복하다는 그것을 믿으면 진리계고, 그렇지 않고 유루 현상계로 이제 현상계. 그럼 우리 스님들이 대부분 스님들이 진리계로 수행을 시키느냐 현상계로 수행을 시키느냐 그거나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진리계의 수행은 뭐냐면은 반드시 진리계의 수행은 무로의 수행은 이게 있어야 돼요. 신, 해, 행, 정이 있어요. 이래야지만이 진리계의 수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가시면 대부분이 우리 불상 앞에서 금강경을 있죠. 그럼 이건 현상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음정을 하죠. 이 과정이 신만 있어도 현상계고 신해만 있어도 현상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음정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바로 뭐냐면은 신의 행과 행증이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장정근 하면은 지장정근 하면은 조상이 좋은 데 태어난다고 지장정근을 시키면 이 역시도 유로의 기도지 무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신의 행정이 없는 모든 수행은 현상계의 수행이지 진리계의 수행은 아니에요. 요즘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낸 그다음에 사람이 스님이라고 누가 스님이 내놨나? 이 책은 이 책낸 사람이 틴나 스님 104페이지요. 유명하신 분이야. 틴나 스님. 현실은 이게 지금 안 맞잖아. 이론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현실은 안 맞잖아. 104페이지고 바로 밑에 보면 유루의 행위는 제가 이름 나오는 거 지금 현실이 그래 안 하면 누가 해주나?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유로의 행위는 나는 절대 생사의 아니라고 세계, 생각한다. 현상계에 속해 그럼 있다. 지가 버렸지. 스님 지가 돼야 되지. 그것은 괴로움을 줄여줄 수도 있고 더 많은 괴로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청정한 무로의 행위는 우리를 해탈의 비집착으로 이끌고 우리가 더 낮은 중생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또 그 밑에 보세요. 꽃, 분노, 시간, 공간 등 유무형의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제법 이라 하고, 이 일체 제법에는 유루법과 무루법이 있다. 미혹한 마음은 조건 지어진 유의법만 접할 수 있고, 유의법은 인연따라 끊임없이 변하면서 생하고 멸한다. 열반의 경지에는 생멸하지 않는 무의법만 있다. 하지만 깊이 관찰할 때 우리는 일체 현상, 제법의 본성이 열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 열반 까매요.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욕심이 있으면 현상계고,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이고 동시에 해탈이잖아요. 욕심이 사라지면 열반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는 스님들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무의 세계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공부 많이 하셔요. 완전한 무루가 되려면 숨이 끊어져야 완전한 무루가 되지. 맞아요. 숨이 있을 때는 근데 숨이 완전한 끊어져도 무루가 될 수가 없어. 숨이 끊어져도 문제가 뭐냐면 정확히 맞아요. 그 닮아가려 하는 거지. 그 숨이 끊어져도 문제가 뭐냐면은 아래에 쌓인다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같이 몇 급을 수행해가 와야 과거부터 비우고 와야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건 전부 다 일단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예. 완전한 인간이라서 알고 가고 노력하자는 거지. 좀이라도 그게 굉장히 조금이라도 닮아가자고. 네. 모르는 거고 안 가고. 끊임없이 우리가 아래아식을 많이 틀리네. 청정케 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화라도 해야 청정에 가려고 노력하지. 그렇죠. 세계라도 보고 맞아요. 대화를 하고 토론도 해야 가려고 노력하지. 그러면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알아요. 알아야 내려놓을 줄 알고. 10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어떤 현상이 유의법이라는 말은 그것이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의지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맞지요? 절대 혼자는 존재 못하잖아요. 그 밑에 중간에서 일부 종파에서 거기서 세 번째 줄 보면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아식은 무상하고 별개의 실체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다 쉬워요. 아리아식이 별개의 실체가 없어요. 아이고 실체가 없어. 요걸 다른 걸로 해보자. 마음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마음이 실체가 없어요. 아리아식도 동일해. 실체가 없어요. 말라식도 실체가 없지요. 의식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 아리아식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심소도 무상하고 별개의 실체가 없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은 심소. 그럼 심소가 뭐냐? 찰나매라는 생각들을 이래 보면 됩니다. 심소는 쉬워요. 찰나매라는 생각들이에요. 살라면 찰나매라는 중간 생각이다 말이야. 살라가. 찰나매라는 찰나. 것이 심소예요. 자, 어떨 때 우리 가면 갑자기 좋아요, 즐거워. 찰나면 또 갑자기 즐겁다고 그러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즐거운 심소, 기분 나쁜 심소. 또 어떨 때는 억수로 사랑해요. 또 사랑의 심소. 그래서 심소라는 것은 찰나라는 생각들. 네. 근데 그러면은 심소가 있는데 심소 위에는 한 개 더 있죠. 희망 희망이. 희망. 네. 심소 이걸 뭐라냐? 이걸 뭐라냐? 시기하면 마음 바탕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있어야 생각을 하든 말든 할거 아니면 그죠? 그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 뭔가를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아식은 나머지 식들의 의지에서 존재하며 그 식들은 아리아식의 의지에서 존재한다. 바로 자신의 아리아식 속에 우리의 상의 상관성이 있다. 상의 상관성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 밑에 꽃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속에는 햇빛, 구름, 시간, 공간, 심지어 우리들의 식까지 즉 법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리아식도 이와 같이 그 속에는 유루, 무루, 일체법이 있다. 대부분은 인연에 의지해서 현상으로 현행한다.
하지만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현행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무위법이 열반, 즉 근거의 진리세계다. 우리의 아리아식 속에 무위법의 종자가 있다. 열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제가 이게 아리아식이에요. 그 여기는 문명도 있고 번뇌도 있고 열반도 있고 유의도 있고 무의도 있고 뭐 신소도 있고 엉망진창이요. 꽉다 있잖아요 아리아식에. 그럼 우리는 수행성들은 이것만 찾죠. 열반, 무의 이것만 계속 유지시키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무상, 무와 열반을 삼법이라고 한다. 부다의 말씀에 따르면 삼법인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모든 현상의 참모습을 깊이 접하게 해주는 열쇠이다. 깊이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현상을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면, 자, 알아차림 있잖아, 알아차림. 이게 불교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화두 잡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명상을 해야 돼요. 어느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참선하지 말라 그래. 그 왜요? 모르니까 하지 마라. 깨달으려고 하는 것 역시 뭐라고요? 욕망이다. 그 깨닫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나쁜 거를 딱 지켜보라는 거죠. 지켜보고 어째나 물만 안 주면 되는 거지. 뭐 지 스스로 말라 죽잖아. 물만 주지 말라는 거지. 이분이 참 멋진 분이라. 참선하지 마라.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뭡니까? 욕망이다. 근데 우리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대로 참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명상이 깊이 들어가서 나쁜 걸 다 제거를 하잖아. 그럼 순수한 인간이 안 돼요? 돼요. 순수한 인간이 되잖아요. 순수한 인간이 바로 뭡니까? 각자잖아요. 알죠?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가시다가 외도 젊은 청년을 만났잖아요. 외도 젊은 청년이 부처님 보고 어쩌냐면은 계속 욕을 하거든요. 그 부처님은요 눈도 꼼짝 안 하고 미소를 약간 머금고 가만히 계시죠. 그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부처님 왜 정말 저 코를 내줄까요? 아니다. 어떤 사정이 있겠지. 들어보자. 근데 부처님이 계속 들으시다가 회가 이제 나무에 걸리니까 야 젊은이, 예, 내가 다른 마을에 약속인데 갔다 와서 내일 이 시간에 와 다시 자네 이야기를 듣겠네. 참 멋지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자 우리 스님들이 저녁에 한 7시라 큰 스님이 이제 7시에 어느 큰 절에 주지 스님이 7시에 신도분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 스님, 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세요. 좀 와주세요 하면은 큰절에 큰 스님 가실까요? 그분은 절대 안 가죠. 왜? 큰절에 큰 스님이기 때문에 안 가요. 아집으로 딸딸딸 뭉쳐있잖아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요 하도 명상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은 자 아까 그 젊은이 욕을 했다 이제 부처님 보고 욕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젊은이의 뭐를 봤냐면 내면 아리아식을 반 거야.
아리아식을 부처님이 가만 들다 보니 뭐만 했어요? 무지와 문명과 번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사람의 아리아식을 보고 대화를 안 한 거지 그 사람을 보고 대화를 안 나눴어요. 그래서 요거 무지와 문명과 번뇌만 거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나가서 또 듣죠. 나머지 욕을. 그래서 그 젊은이가 바로 뭡니까? 아란이 되죠. 그 부처님이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까지도 망각하니까 상대가 아란이 되죠. 그저 만약에 그다가 야 아나나 손 좀 봐라. 그럼 패부터 무지되겠어요. 그 사람이 아란이 안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젊은이의 내면을 보니까 충분히 아란이 되기 때문에 다음 날에서 만나죠. 멋지죠. 이게. 그래 욕을 얻어놓고 한 사람을 아란을 만들어요. 근데 한국 스님도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잖아요. 네. 그 대신 뭐합니까? 누더기나 입어 쌓고 솔직히 그 좀 그렇거든요. 하여튼 부처님이 대단한 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제 오면은 현실에는 남한 보살이나 저살이나 이제 오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면 참 고금방 그래 되기가 참 스님이 참 정말 되기 어렵겠다. 제가요. 응? 자 우리 절에 응?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응. 오시면 스님들이 솔직히 그래요. 맨발로 쫓아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맨발로 쫓아나가서 접대를 해야 돼요. 그게 무아예요. 근데 삼법이 매일 입으로 무상 무함 그러니까 무상이기 때문에 절을 화려하게 지으면 안 되죠.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하기 때문에 스님들 입장에서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어찌해야 돼요? 절에 오시는 힘든 분들 가서 영접하고 맞이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스님이 진정으로 무하를 공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신도분 있잖아요. 그 사님들 역시도 절에 와서 무하를 배웠어. 그럼 아내가 화낸다고 아내한테 뭘 하겠어요? 뭘 안 하죠 당연히. 무하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하를 공부해서 행하면은 내가 변하고 우리 집안 가족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불교의 믿음이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믿음은 안 가르치죠. 간센보살 부르면 소원성취 된다는 그런 사찰 많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거는 미시를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106페이지 맨 밑에 무상과 무아는 우리가 현상계의 제법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변 세계를 깊이 관찰할 때 우리는 세 번째 열세의 열반의 세계에 머물러서 지극히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다. 아이고 이거 당연하죠.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편하겠죠. 자기가 없으니까 상대만 존재하잖아요. 그게 열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꼭 열반에 든다, 해탈한다가 아니에요. 해탈은 살아있을 때 해야 돼. 그래 경전에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 불보살님들이 왜 부처가 안 됩니까? 더 수행하려고. 왜 인간계에 있을 때 더 수행하려고 부처가 안 된대요. 우리는 진리계에서 우리의 몸과 느낌과 생각과 심소를 접한다.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불안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부다가 가르친 명상수행의 핵심. 이거 나오죠? 명상수행은 뭐냐면은 자기 내면을 들다보는 거예요. 어떤 심소가 바뀌갖고 내가 이렇게 괴롭노? 혹시 그거 아세요? 욕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욕을 잘해. 그럼 아리아식이 전부 거의 다 전생부터
여기 확 찬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주먹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 습관적으로 나가요. 왜? 아래아식이 전부 다 옛날부터 이거 했기 때문에. 스님 안 나가. 보이니? 어디 하네? 그러면 여기 다시 봅시다.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불안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붓다가 가르친 명상수행의 핵심이에요. 그럼 알고 누가 내보고 이러더라고. 스님 왜? 어떻게 하면 지금 저기서 비웁니까 이래? 오고 있잖아. 스님 어떻게 하면 비웁니까? 또 스님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려놓습니까? 물어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비워질까요? 금방 이야기 다 했죠. 비우려면은 내려놓으려면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죠.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내려놓고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왜 온다고요?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스님들 머리 감고 왜 수행해요? 내가 전생부터 어떤 흉측한 습관을 아리아식에 심어가 지금 여기 스님이라고 하고 배내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비움과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고 비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은 방법을 제시했죠. 뭐라고? 명상. 알아차림. 알아차림 명상이 내려놓는 방법, 비우는 방법 가르치죠. 자 그러면 참선은 비울까 못 비울까요? 못 배워요. 못 비웁니다. 꼭 아셔야 돼요. 하루 잡고 앉아가 비운 사람 없어요. 역대 없다잖아요. 한 분도 없잖아요. 그저가 그 이야기지. 2011년도에 그 요코하마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오셔갖고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 유명한 스님들 가서 상담에 앞에 더 앉아있어요. 상당히 제가 좀 보기가 불편했다고요. 왜 한국은 저 존자 같은 저런 분이 안 계실까? 물론 정치와 연관이 좀 많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초에 스님들을 보면 기도 같은 거 하지. 예? 정초에 절에서 스님들 자기 절에서 기도하지. 예? 그거 왜 하지? 예? 왜 하지? 나 그거 몰라요 왜 하는지. 스님은 왜 해? 자, 지금 내가 이거는 내가 자 생각 보세요. 아니 들어 보세요. 성현 스님. 보세요. 야,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정초기도 왜요? 스님들이 오면 해밖에도 정초기도 한다 해가. 보세요. 방편, 거의 90편을 하잖아. 방편. 1년을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초기를 해요. 그거 우리가 달 있잖아. 좌루. 왜 좌루기도 합니까? 한 달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럼 보름 기도는 뭐예요? 보름. 점검하러 오는 거야. 잘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의 방편도 플러스 신도들에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상과 무아는 아까 그 명상수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알아차림을 통해 요 빨간 줄 꺼야 돼요.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의 슬픔과 분노와 불안을 접할 수 있다. 이것이 붓다가 가르친 명상수행의 핵심이다. 여기 또 나오죠. 식에 대해 배우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스님들은 반드시 유시각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무상과 무아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둘 다 별개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공이 뭐예요? 공. 금방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무상, 무아를 알아야 공을 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무상과 무아를 안 보면서 공공하잖아요. 그죠? 그 무상과 무아를 봐야 공을 보고 공 자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열반. 아주 중요해. 무상과 무아는 본질적으로 똑같다. 둘 다 별개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시간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무상. 이 무슨 뜻이 알죠? 왜? 시간이 흐를수록 다 망가지잖아.
네. 내려앉잖아.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상. 공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아. 왜? 공간을 우리가 지금 내가 공간에 앉아 있죠? 네, 그 뜻이에요. 아리아식은 무상하고 별개의 실체가 없으며 그 속에는 우주 법계의 일체 유입법과 무입법이 있다. 보다 맨 밑에요. 맨 밑에 줄. 아리아식은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다른 식들과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하나는 일체의 의지에 생겨난다. 또한 일체 속에 하나가 있고 일체는 그 하나의 의지에서 생겨난다. 요거 저게 법성계에 나오지요. 네. 법성계. 네.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약창계가 대단합니까? 법성계가 대단합니까? 법성계. 법성계. 예? 법성계. 그렇죠. 이상- 광명 이상- 약창계가 이상대사가 진짜 대단하냐? 이상대사. 법성계가 법성계. 대단. 음. 법성계가 대단하죠. 대단해. 최고 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